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며 또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이실 것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구약을 읽을 때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전부터 이슈가 되던 것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멸을 요구하셨는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서 또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진멸을 요구하시고 진멸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이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진멸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기독교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가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인가요? 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독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하고 또 그렇게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단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6절에 있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파괴될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은 잘 될 때, 분위기가 좋을 때 형성이 됩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은 로마가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로마는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또 자신의 제국, 이 로마를 신앙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키고 로마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를 우리나라와 같은 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혹이라도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로마 하면 옛날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지 않죠. 로마 제국,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설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됐지만 전략적으로 다시 로마를 세웠습니다. 신도시, 계획도시, 목적이 있는 도시로 세워서 아주 중요한 부유하고 커다랗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물품을 사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에 지진과 기근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근과 지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환난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모두 제 각각의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모든 것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 약혼자들이 서로에 매여 있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지금은 약혼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약혼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약혼을 한다면 서로에게 조금 더 매여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혼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거나 약혼을 파혼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에는 조금 더 강한 구속적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라고 해도 만약 원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환난이 임박했느냐?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바울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약혼을 했다고 해서 굳이 결혼을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인 것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서에도 나오죠. 임신한 사람,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심판을 받았고 이제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7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사실 우리 한국말은 한국말이 어렵다기보다는 한국말 성경이 조금 어렵죠. 우리 NIV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하면요. 이 세상의 현재 모양은 사라져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라져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인가요? 아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라. 자유로워지라는 것인가요? 지금 때는 단지 자기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것보다는 단지 자기 배우자에게만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더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더 고수해야 합니다. 왜죠?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왜 약혼을 했어도 굳이 결혼까지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왜? 가능하다면 독신으로도 독신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죠? 환난이 임박하고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고 들어왔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유산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내 신앙이 정말로 그러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